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남산은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기적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기도로 넘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함께하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늘 충만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참 많은 부분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에 주시는 은혜도 없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송하신 우리 지휘자 조용수 집사님도 지난 주간에 코로나19 확진 샤이 오미크론이죠. 직접 가서 검사하지 않고 자가 진단해서 검사하고 난 다음에 그런 줄 알고 자가 집에서 관리했던 그런 저와 똑같은 샤이 오미크론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송을 딱 들어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영성이 참 많이 좋아졌구나, 이런 생각을. 곡을 선정할 때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이거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는 찬양,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찬양의 고백, 그것이 본인의 고백이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음에 감사하기보다 살아있는 것을 저주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시간을 살아 무엇하나 하면서 사는 것을 저주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살아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만나는 오늘은 아마도 그들이 온 세상을 주고라도 바꾸고 싶은, 그런 바꾸고서라도 만나고 싶은 그런 오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복된 날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재는 present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게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와 스펠이 같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와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스펠이 같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과 같은 시간이다,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소중한 선물을 누리고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으니 이렇게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들라 하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생명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에는 영혼의 생명과 육체의 생명이 있지요. 이 모든 생명의 키를 쥐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영혼의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육의 생명은 살아있으나 영의 생명은 죽은 자, 바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읽었던 짧은 본문입니다.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 선지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대결해서 이기고 승리하여 그들을 한 칼에 죽이는 사건이지요. 바알 선지자 450명 한꺼번에 엘리야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 갈멜산에 함께 있음으로 목격했던 그 아합 왕과 신하들과 더불어서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갈멜산에서 함께 있음으로 목격했던 아합 왕과 이 신하들과 함께 다시 왕궁을 좀 개혁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갈멜산 현장에 없었던 이세벨 왕후가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엘리야에 의해서 무참히 죽었다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겁니다. 그리고는 분노했습니다. 격분했습니다. 마침 왕궁 안에 있던 엘리야 선지자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 결심을 한 거지요. 그래서 내일 이맘때쯤에 엘리야를 반드시 죽여서 선지자와 같이 죽은 선지자들과 같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 통보를 사신을 통해서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빌어서 내가 반드시 내일 이때까지는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 결심을 전달을 했던 겁니다. 이세벨이 어떤 여인입니까? 당시에 아합 왕을 움직이는 비선실세였습니다. 아합 왕도 정치적 난국을 만나면 이세벨의 탁월한 정치적인 안목과 조언을 그대로 따라할 정도로 이세벨 왕후는 왕궁의 실질적인 권세자였고 실력자였고 막후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비선실세가 설치면 잘 되는 나라가 없지요. 지금 이스라엘도 그럽니다.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하면 엘리야는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 좁은 왕궁 안에 도가내든 쥐가 된 겁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 그 한순간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과 그의 신하들에게 이 갈멜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격하게 했습니다. 내친 김에 종교개혁을 마무리 짓고 싶어서 이스라엘 왕궁으로 왔는데 이 이세벨의 분노로 인해서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세벨은 이전에 비가 오지 않는 3년 6개월 동안 이 엘리야의 그 말 때문에 심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엘리야가 스스로 왕궁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더불어 그가 갈멜산에서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를 죽였다는 소식까지 들으니 이세벨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세벨은 엘리야만 사라진다면 지금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전국에 퍼뜨릴 수 있는, 그리고 마음대로 정치할 수 있는 혹입니다. 이세벨에게는 이 엘리야는 눈에 가십니다. 왕궁에는 이세벨의 추종자들이 여기저기 포진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도가내든 주의 신세가 된 겁니다. 내일 이맘때까지는 너를 죽이겠다. 그 말이 그냥 공수표가 아닙니다. 이제 엘리야는 사실 죽은 목숨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면 엘리야에게 미리 피할 길을 좀 예비하셔서 그를 살리든지 했어야지 지금 이런 위험한 경우를 만나게 한 이유가 뭘까? 사실은 이 절대절명의 상황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더 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이후의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엘리야의 생명은 누구의 손에 있는 것 같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이세벨의 손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왕궁은 출입이 매우 삼엄하고 엘리야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엘리야가 왕궁에서 안전하게 나올 수 있게 하지요. 결국 하루 안에 죽이겠다라고 한 이 이세벨의 계획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세벨의 그 모략이 다 헛수고가 되게 하고 엘리야를 구원하게 하시는 거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엘리야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세벨이 그의 생명을 주관하는 자처럼 보이지만 그의 생명을 주관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선포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얼마나 삶의 질이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끊는 일까지 하는 극단적인 일을 벌이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담대하게 살 수 있게 합니다. 힘있게 살 수 있게 합니다. 어디엔가 주눅들어 사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은 오늘 이세벨과 이 엘리야의 사건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보여주신 생명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은 동방박사로부터 유대인의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즉각 별이 나타나 멈춘
베들레헴으로 군대를 파견해서 아기들을 모조리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미리 데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피신을 합니다. 아무리 헤롯 왕이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베들레헴을 청통같이 에워싸고 모든 아기를 죽이면서까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은 헤롯 왕의 명령보다 한 발 더 빠르게 움직였고 헤롯 왕의 군사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베들레헴에서 떠나게 했던 겁니다. 헤롯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모든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계획이 실패에 돌아가고 말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셔서 사역하시는 동안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따라갔을 때에 결국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예수님께 손을 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죽이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잡고자 하면서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그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생명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즉 예수님의 그 생명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귀한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고 결국은 우리의 대속주가 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까지는 아무도 손 못 대게 한, 그러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삶을 경험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당신의 경험을 통해서 힘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이미 당신의 생명이 누구에 의해서도 주관될 수 없는 예수님만의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는 생명이었음을 이미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이미 그런 삶을 말씀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모든 생명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도 인명이 제천이라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비록 내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아도요, 인간의 모든 생명은 자기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란 태어날 때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죽을 때도 자기가 죽는 날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오래 살고 싶어도 일찍 죽는 사람이 있고요. 일찍 죽고 싶어도 오래오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늘 힘들고 어려우면 아이고 죽겠다 죽고 싶다 빨리 죽어야지 했는데 오래 사시더라고요. 생명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은 다 주님 손에 있고 주님의 결정 아래 있는 겁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엘리베이터 사고가 나서 사람의 생명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 분명한 명제, 이 진리를 믿으면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결코 엘리야의 생명이 이세벨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그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여탈권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자신의 수명은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명은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고 우리 생명을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세벨이 자신의 왕궁에서 자신의 친위대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죽이고 싶지만 주님이 보호하시면 눈앞에서 놓치게 되는 겁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몇 겹을 겹겹이 쌓아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구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성도들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그분께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란 언제나 사고와 불행이 문 앞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한 것 같으면서도 결코 강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고 두려운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위험한 상황에 빠지면 모든 것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 생기지요. 엘리야가 이세벨이 거하는 그 왕궁에서 붙잡힐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 포기했다면 그는 이세벨의 칼에 정말 처참히 죽음을 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키시는 줄 알기에 사자굴에서도 찬양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면 풀무불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권세고 특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의 생명이 내 손에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세상의 것들로 걱정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왜 그렇게 사느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느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이끌어주시며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분이 우리와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 우린 그를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고 쫄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실 제가 저도 샤이 오미크론이었습니다. 코로나19에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몸이 너무 으쓱거리고 그래서 일부러 제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마스크를 끼고 지난주에는 설교를 했지요. 인사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딱 가서 자가 검사를 해보니까 두 줄이 선명하게 나오더라고요. 아, 코로나19에 확진됐구나. 딱 걸리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요새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다던데 죽는 사람도 많다던데 이런 생각, 이런 말들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몸이 으쓱하고 괜히 더 아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제 마음에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죽어도 어디 가나? 천국 가는 건데 내 생명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잡고 있는데 내가 코로나19에 걸렸다고 이렇게 쫄고 힘들어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하니까요 마음이 좀 느긋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코로나19 힘들다던데 얼마나 아픈가 한번 기다려보자. 하룻밤 지났습니다. 안 아파. 목이 조금 따끔거리면서 이제는 진짜 아프겠지. 또 하루 지났습니다. 또 안 아파. 아닌데 이정목 장로님은 아파가지고 어디 저기 시설까지 들어가고 더 안 좋으면 중환자실까지 들어간다던데 약도 안 받았는데 진짜 얼마나 아픈가 보자. 3일치 지냈는데 안 아파. 안 아프다가 어제 자가 진단해 보니까 한 줄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괜히 쫄인 거예요. 하나도 안 아팠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처럼 다 안 아프다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진짜 아파요. 어떤 분은 심지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치명적이 되어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만나기도 전에 두려워서 코로나19에 두려워서 보세요. 지금 예배 자리 비어 있는 거 보세요. 확진돼서 안 나와 TV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겁나서 안 나오는 사람들 진짜 겁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겁낼 게 코로나19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에 쫄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것 때문에 쫄여서 교회 나오지 않고 믿음 떨어지는 우리들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졸일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앞에 만나기 전에 지레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심지어 오늘 이사야처럼 엘리야처럼 자기가 정말 그 현실적으로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이세벨의 말은 엄포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요, 그건 99% 가능한 이야기였고 엘리야로서는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비선실세가 모든 왕궁의 권세를 쥐고 있는 자가 분노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엘리야를 내가 내일까지는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선포 앞에 사실 엘리야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생명의 주관자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감히 그곳에서 나와서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왕궁에서부터 도망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너의 의식주까지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준다. 생명도 책임져 주는데 뭐가 아까워서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겠냐.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약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다 하면서 성도라 하면서 천국 백성이라 하면서 세상 가운데 너무너무 쫄여서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세상을 두려워하며 사는 거예요. 당장 내일 일들이 두렵고 앞으로의 일들이 두렵고 믿음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믿음이 자꾸 작아지니까 우리의 삶이 자꾸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심지어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내 삶의 의식주 앞에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예배조차도 두려워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라면, 주님께서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할 자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병균도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예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시편 40편 2절은 말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발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보내고 계시지요.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은 우리 신앙의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자리매김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게 만들 겁니다.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더 깊이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남산은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옥죄어 오는 여러 가지 일들, 상황들, 또 그러한 모든 것들 앞에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고백해야 될 고백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누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까? 주님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다고 말씀합니다.